여느 때처럼 시간 맞춰서 오셨는데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실 수 없어서 좀 섭섭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천국에만 들어가면 걱정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조금 더 촘촘하게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스티커를 지금 또 다르게 붙였는데 이제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 조금 더 가까이 이렇게 앉으셔도 될 것이고, 머지않은 장래 예전같이 앉아도 아무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5월 우리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모이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새로운 한 달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생각도 성령께서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생각도 평온하게, 그리고 어디서나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에 따라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기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떤 때는 있다가 금방 또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기쁨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놀라운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어려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또 서로 등 두드려 주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일 내일은 또 어린이주일부터 시작하는데, 원래는 5월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또 그것도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영락의 다음 세대들, 사랑하는 아이들, 또 학생들, 우리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복을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도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인데 학습하는 데 있어서나 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길 바라고, 또 5월 한 달 동안 우리 영락의 성도들, 병약하신 분들 호전되고 깨끗이 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들 우려하고 있는데 그거 잘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소망과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5월 한 달 전에 맛보지 못했던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시곤 했는데 아직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차집사님 가정에서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두과자를 드린다고 하니까 꼭 받아가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새벽 일찍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발열 체크하시고 수고해 주신 여러 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세 어떤 수도원에서 그 원장께서 이제 수도사들을 훈련을 시키는데요, 한 명씩 앞에 나가서 동료 수도사들 앞에서 설교를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아주 소심하고 그리고 자신감이 없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아주 힘들어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한 명씩 하다 보니까 차례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료들 앞에, 그리고 가르치시는 선배 선생님 수도사들 앞에 나가 서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 건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모른다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원장께서 화가 많이 나셔서 내일 다시 해. 그 다음날 또 나가가지고 똑같이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제는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려왔잖아요. 오늘은 안다고 그래야지. 그러면서 다 안다 이렇게 하니까 알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려왔더라는.
원장님이 화가 더 났어요. 내일 다시 하라고. 그래서 이제 셋째 날 나와가지고 또 똑같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앉아있는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절반은 안다고 그러고 절반은 모른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랬는데, 그랬더니 원장님이 설교를 잘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설교를 한 게 없는데 뭘 잘했다고 하나 하니까,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게 진리인데 오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햇병아리 수도사가 청중들 앞에 나서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첫 설교를 했던 날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신대원 1학년 다니고 있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가 돼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라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은 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주일날 저녁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한번 하고 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신대원 1학년인데 제가 코 올릴 때부터 코 닦아주면서 사랑해 주신 어르신들이 잔뜩 앉아 계시고, 저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가운데 앉아 계시고, 제 친구, 후배, 형 그러면서 따라다니던 이들도 다 앉아 있는 가운데 설교하러 나가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수도사 얘기가 바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세요? 그럼 모른다 그러면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신앙은 언제나 밑에 앉아서 나는 설교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평온하게 그렇게 있는 게 그 신앙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맞서 봐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 봐야 되는 거죠. 그 앞에 나가서 할 말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도 나가서야 거기서 연단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부딪혀 나가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락교회 강단이 워낙 특이하게 생겨서 여기 올라오면 할 말을 절반은 잊어버린다고 그럽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이 강단이라 올라서면 한경직한다, 몸이 굳어져 가지고 생각이 안 난다.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계속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온실 안에 있는 화초처럼 따뜻한 곳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인생살이 자체가 폭풍과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평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들을 내주시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주 고요한 호수가 있고 양지 바른 곳에 많은 집들이 예쁘게 지어져 있고 곳곳에 꽃이 만발하고 호수 위에 저녁 노을이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을 그려서 냈는데, 진짜 보고 있으면 평안이 느껴지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채택된 그림은 정반대였는데 폭풍우가 심하게 이는 그런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아래 새집이 있는데 그 바위 틈에서 어미새와 새끼들이 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 평안이라는 주제의 그림으로 가장 잘된 것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요한 호숫가 마을을 그린 그림은 보기에는 좋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현실은 그렇게 고요하지 않거든요. 폭풍우가 이는 바다와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바위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그 바위 틈에 숨겨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신앙은 어디서 드러나느냐 하면 그 폭풍 가운데서 신앙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자들은 어느 날 극과 극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22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1절까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게 해주시고 남은 걸 거뒀는데 12광줄이나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상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먹을 게 없어서 다들 고통 중에 있었는데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손에 들고 다니며 나눠준 사람들은 누구죠?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착각은 바로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누가 주시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 하면 시간이 가다 보면 제자들 마음속에 마치 자신들이 나눠주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착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께서 은혜도 주시고 주께서 복도 주시고 주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내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병이 나은 거야, 내가 설교했기 때문에 은혜가 된 거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착각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처음에는 낙심해서 시작했지만 그 광주리에 떡과 생선을 담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더 드실 분 없으세요? 여기저기서 저 한 덩어리 더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마음껏 드시라고, 얼마든지 있다고 그러면서 나눠줄 때 얼마나 어깨춤이 저절로 쳐주는 분위기 아니었겠어요? 마치 자신들이 나눠주는 것처럼 그랬을 겁니다.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들은 저 제자들은 정말 좋겠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다니게 됐을까, 부럽다, 다 이렇게 바라보고 제자들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어깨가 으쓱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틈타는 생각이 뭘까요? 주님이 주시는 건데 자신들이 주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마음에 교만이 싹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유심히 새겨야 될 말씀이 바로 그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나요? 재촉하셨다고 그래요. 이 왜 재촉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촉하셔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해산시켜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지금 갈릴리 바다 저쪽 편에 누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얘들아, 늦었는데 너희들이 먼저 가서 좀 있어라, 내가 나중에 갈게, 그게 아니거든요. 천천히 함께 가셔도 되는데 왜 제자들만 따로 떼서 앞서 가라고 보내셨을까? 왜 재촉하기까지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니 좀 교만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줄로 알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고생 좀 해봐야 되겠어, 저 바다에 나가서 풍랑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 자신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인지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 이대로 있다가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겠어. 그래서 재촉해서 그들을 당신 없이 너희들끼리 한번 있어봐라 그러면서 바다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다음 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날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노라고 적은 걸 보았는데요, 여러분,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예수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런 추측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부께서 제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는데
나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온 것은 박수받고 왕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저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기 위함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그들이 자기들의 본분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해 보노라고 적은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바다로 나갔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죽음과 맞서야만 됐습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 속에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마치 폭풍우 있는 바다처럼 그들은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아까 그 떡과 생선을 나눠준 건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된 것이었고,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있어 보니까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어, 이거 깨닫는 것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은 다 교만 가운데서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린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폭풍우는 왜 불어오는가? 잠든 영혼을 깨워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나서 한쪽에 불이 붙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정신없이 깊이 자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워야 되겠죠. 그런데 깨워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엉덩이를 걷어차서라도 깨워야 되겠죠. 주님은 깊이 취해 있는 우리들을 깨우기 위해서 어떤 때는 폭풍이라는 방법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은 정말 참혹한 전쟁이 아니었습니까? 독일이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많이 죽이기도 했지만 독일 사람들도 많이 상했거든요. 당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며 설교자였던 칼 하임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써놓은 게 있습니다. 사흘 전 나는 슈투트가르트에서 폭탄에 절명한 두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서서 파괴된 시가지를 내려다보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잘못된 안전의식으로부터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방법까지 사용하시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엄숙한 일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영원한 축복과 구원은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분은 절명한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파괴된 시가지를 내려다보면서 이 참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깨우고 계시는구나,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구나, 이런 참혹한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편안한 가운데 있다 영원히 멸망하는 것보다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게 더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쟁의 폭풍우까지 불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국의 우한 사람들이 뭘 잘못했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떠돌지만 우리 확인할 길이 없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태를 하나님의 손의 뜻 안에서 발견해야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태가 세상의 물질 문명에 취하고 인간적 욕망에 도취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시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로 하여금 잠에서 깨라고 하시는구나, 깨어 일어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아도 아무것도 우리가 얻는 게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다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노를 젓고 그 폭풍우를 헤쳐보려고 노력하다 안 될 때,
주님 없이 우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다가 깨는 사람처럼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봐야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우리를 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파도도 밀려오고 사회가 혼란스러운 그런 파도도 밀려오고 많은 사람이 좌절하는 그런 시련도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차례차례 덮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안일했었나, 얼마나 교만했었나, 우리 스스로 못할 게 없는 것처럼 큰 소리치며 주님을 배제하고 떵떵거렸던 우리의 잘못된 모든 거 그거 다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영혼이 민감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안테나를 높이 세워야 됩니다.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잘 수신해서 영혼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기회로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그 폭풍 속에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같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밤 사경쯤에 어쩔 줄 몰라 할 때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 광풍 속에도 우리 버려져 있듯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주께서 걸어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걸 전혀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형체가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왜 그들 중에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이실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게 영적으로 확 닫혀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폭풍우를 만날 때 주님이 자신과 같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8장 형님 에서의 복을 가로채듯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서 홀로 돌베개하고 잠들었을 때 그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의 고독과 외로움을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감쌌고 이 넓은 들판에 나 홀로 있다. 여러분,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거, 그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서 하늘의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향하여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야곱이 그날 밤에 깨달은 놀라운 깨달음, 평생 그에게 축복이 됐던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세상에 가장 안타까운 영적 무지가 있다면 폭풍 속에 주님도 함께 계시다는 걸 모르는 무지, 이게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무지인 것입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깨닫고 보니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그래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닙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나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 내가 어디 있든지 거기가 베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어디나 베델이고 어디나 성전이고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 우리 주님이 걸어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거죠. 그 주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 버리신 것 같지만 영락의 성도들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해 오고 계신 그분이 유령이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고 계시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줄 것입니다. 파도가 거세지만 주님은 파도보다 강하십니다. 폭풍우가 강하지만 주님은 폭풍우들을 다 손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무리 넘실거리는 파도가 우리를 덮쳐도 주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폭풍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5월 한 달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심해질수록 은혜를 받을 시간도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폭풍우가 일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폭풍의 바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도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 은혜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시다.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믿으면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걸 깨달았으면 이제는 믿음의 도약을 해야만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들랑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시거든이란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주님이 맞으신가요? 아, 주님이신가요?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당신께서 주님이시라면 물 위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야야야 위험하다, 배 위에 그냥 있어, 이렇게 말씀하는 주님이 아니시고 주님은 뛰어내리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 위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직 바다가 잔잔하지 않아요. 아직도 폭풍이 계속 일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물 위로 오라고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가장 심각한 대목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이해합니다. 잔잔하게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이해하는데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아직도 파도가 일고 있는데 먼저 뛰어내려서 오라고 부르시는 분이,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요단강물이 갈라진 다음에 제자들이 건넌 게 아니죠. 요단강물이 넘쳐 흐르는데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그 무시무시한 물이 흐르는 속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까? 먼저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았더니 그 다음에 물이 멈춰서잖아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에게도 그 폭풍 속으로 뛰어내릴 것을 먼저 요구하셨어요. 코로나 광풍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보고 살살 한 걸음씩 걸어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광풍이 여전히 불고 있지만 네가 나를 주로 인정한다면, 내가 주님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뛰어내려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를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나를 주로 인정하는지, 뛰어내릴 용기가 있는지, 믿음의 도약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움츠리고 배전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배는 뭡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내가 디디고 있을 바닥이 있는 곳이 배죠. 여기가 안전해, 바닥이 있으니까. 그러면 뛰어내리면 물은 뭡니까? 물은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으니 꺼져 내려간다. 당연히 물보다 배가 안전하다고 그러죠. 그게 상식이죠. 물보다 배가 안전하다. 그런데 지금 온 바다를 폭풍우가 몰아치는 이 상황에서는 배도 안전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뛰어내리는 믿음의 도약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가능한가? 나를 떠받치고 있는 이 나무 조각, 이게 결코 안전한 게 아니야.
진짜 안전은 저 주님께 있다. 그걸 알고 뛰어내릴 때 이 믿음의 도약이 가능한 거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있는 배를 믿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뭐 가진 거 있지 않냐, 내가 그래도 어떤 줄이 있지 않냐, 나는 그래도 배 안에 있지 않냐. 여러분, 배가 통째로 바닷속에 들어갈 판인데 그 배가 안전합니까? 결코 안전하지 않죠. 우리에게 참된 안전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버릴 수 있는지, 그 배를 버리고 주님께 갈 수 있는지, 인간적인 수단을 포기하고 주님께로 뛰어내릴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스꽝스러운 수도사의 이야기를 했지만 언제까지나 다른 수도사가 설교하는 걸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고 두렵지만 그 청중들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 걸 해봐야 되는데, 도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뛰어내리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주께서 붙들어 줄 거 아닙니까?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도약을 했다가 때로는 빠질 때도 있어요. 이 베드로도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요. 반드시 잡아 일으키시는 거예요. 꺼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손 내밀어 꺼내 주실 줄 믿고 뛰어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모든 조건이 무르익을 때까지 일단은 관망하는 거다. 여러분, 관망만 하고 있으면 그 배 안에 가만히 있는 것과 같아요. 과감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폭풍우가 일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형편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형편은 여전히 어렵지만 주님 붙들고 달려가겠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약을 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여느 제자와 같았겠지만 믿음으로 뛰어내린 덕택에 물 위를 걷는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을 그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인생에 남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보며 뛰어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그를 꺼내 주셨고, 주님이 배 위에 올라오시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믿음의 도약을 하면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바다도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주저앉도록 만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떨면서 움츠리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더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뛰어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요한 호숫가 마을 같은 평안은 아니지만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참된 안녕을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둘러앉아서 자네도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 이야기 좀 해보게, 그러면 아무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폭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얘기가 없겠죠. 누구일까요? 그 낮에 떡과 생선을 받아먹고 집으로 돌아간 무리들은 아무 이야기가 할 만한 게 없을 것입니다. 아, 나 그 떡과 생선을 먹었는데, 아, 그거야 너도 먹고 나도 먹고 다 먹었어. 그거 말고 좀 해보게,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폭풍이는 바닷속으로 나간 사람, 폭풍과 맞섰던 사람, 코로나19의 광풍 속으로 들어간 사람,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어디서 시작될까요?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 내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주님 없이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걸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깨달았어.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 그 불안함, 그 밤새 애썼던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그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다 밤 사경쯤 걸어오시는 그분을 만나는 감격,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니 평안하라고 하시면서 다가오시던 그 주님의 정겨운 음성,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의 감격,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이야기를 한마디 더 했겠죠. 나는 그때 뛰어내렸다네.
그랬더니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셔서 빠져들어가는 나를 건져주셨다네. 그 다음부터 나는 알게 되었네. 주님은 모든 순간에 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분만 바라보면 주님은 손 내밀어 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바람과 파도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네. 이제부터 나는 그분과 더불어 살고 그분 안에 거하고 세상의 어떤 폭풍과 파도 속에서도 주님이라는 거대한 바위 틈에서 안식할 것일세,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남들이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건 주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기가 막힌 이야기인 것이고, 그게 신앙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는 5월, 6월, 7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우리 차려야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주님은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교만에서도 깨고 안일한 신앙에서도 깨라고 하십니다. 119 대작전은 우리를 깨워서 바로 세우기 위한 아주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19 대작전 절반이 마무리되고 반환점을 돌아서게 되는데, 나 지금까지 참여하지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영상을 미리 녹화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시작하면 반은 그냥 채우고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반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독려하셔서 하면서 우리 영혼의 촉각을 다 예민하게 깨워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광풍 소리에 우리의 귀가 멀지 말고, 광풍 속에서 들려오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실 주님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5월 한 달에도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수많은 간증들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 이 세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계시고 예배당에 나온 성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였습니다. 나태하였습니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우리 자신을 믿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였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코로나의 광풍 속에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폭풍 속에 함께 계신 주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밤 사경쯤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심을 알았다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도약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폭풍우가 일고 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의 도전의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우리가 빠져들어가도 주님은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고 손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배에 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배에 타주시길 원합니다. 이 파도를 잔잔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사태 속에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게 하여 주시길, 또 오뚜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단받아 강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심령마다 큰 은혜를 쏟아주시고 5월 한 달 동안 우리 안에 기쁘고 감사한 간증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을 터인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한 분 한 분의 심령을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향해 다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고 코로나의 광풍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도약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코로나가 너무 밉네요, 그죠? 코로나 없을 때는 저 2층까지 그득하게 앉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했는데 코로나가 우리를 많이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나간 몇 달 동안 불편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까지 겹쳐서 이제 마스크 쓰시기가 참 힘드시죠. 그래도 하여튼 이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떤 분이 마스크 덕에 화장에 신경 안 써도 되고 좋다고 편하다고 그냥 옛날 할머니 말씀대로 구리무만 바르고 나간다고 그거 없으면은 뭐 화장에 신경 더 많이 쓰셔야 될 텐데 어쨌든 여러분 어려운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은 또 첫 주일입니다. 6월달 첫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힘쓰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 또 성도들이 몇백 명 더 오셔서 예배 오시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하여튼 여러분 가정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옷을 다 입고 예배 순서에 따라서 예배당에 있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상한 맛이 들어가지고요, 집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하니까 집중이 더 잘 된다고, 보기 싫은 그 아무개도 안 봐도 되고 나는 오로지 보고 싶은 김은성 목사만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예배당에 와서 같이 어울리고 만남 카페에서 차 한 잔이 그립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서 빨리 식당도 오픈하고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세게 간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주제를 점점 더 많이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신앙생활이 평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흐트러짐이 없이 잘 우리 감당하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또 귀한 걸로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가정도 있고 일찍부터 나오셔서 안내하시고 차량 안내해 주시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수고하시는 분들이 다 계셔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그분들을 축복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박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새는 뭐 그런 일이 잘 없는데요, 부산에 있을 때는 아기를 낳으면은 목사님 우리 아기 이름 하나 져주시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장명가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애 이름은 좀 그냥 편하게 지었어요. 쓸 용자 하나 붙여놓고 뭐 주님이 쓰시라, 선하게 쓰시라, 귀하게 쓰시라. 그래갖고 참 편한데 남의 집 아기 이름은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경 써가지고 이제 지어야 되는데 부르기도 좋아야 되고 또 학렬자 있는 집도 있으니까 학렬도 맞춰야 되고 또 성경 말씀에 좋은 뜻을 따라서 이름을 짓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주는 마음은 이 이름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아기에게 이름을 붙일 때 혹은 조부모님께서 이름을 지을 때 얼마나 마음을 담아서 지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바룩이라는 인물인데 이름의 뜻이 참 좋아요.
여러분 브라카라는 말에서 그 이름을 따온 것 같아요. 축복받은 사람, 그런 뜻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받은 사람. 아마도 그 아버지께서 바룩의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내 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 네리아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는 이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그의 생애가 그 이름의 뜻만큼 복을 받는, 그리고 정말 창대하고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아간 삶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게 그렇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름은 아주 훌륭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그를 소개하는 바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의 집안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족 가운데는 왕궁에서 일하는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바룩 그 자신도 서기관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 평범한 사람은 아닙니다. 상당한 높은 자리에 여러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서기관인데 바룩 역시 그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사랑한다면 무슨 말씀을 주셔야 될까요? 바룩, 내가 너를 크게 복을 주고 막 창대하게 해주고 네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게 해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모든 고통에서 너를 건져주고 너를 힘들게 하는 적들을 내 눈앞에서 다 사라지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야 그게 바룩에게 기쁨이 되질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룩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떠합니까?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바룩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내용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이런 탄식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하나씩 뜯어서 보면 그래요. 나의 고통에. 여러분, 고통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팔다리가 아픈 고통도 있고, 또 그 고통은 막 통증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고통은 기쁜 고통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험생들은 하루에 여러 시간 책상에 앉아 있느라고 허리가 아프고 목이 뻐근하고 눈이 피곤하고 이 고통을 겪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이 공부를 끝내면 내가 어디에 합격할 거야, 고시에 합격할 거야, 뭐 어떤 목적을 이룰 거야, 희망이 있는 기쁨의 고통인데, 여기 바룩은 어떻습니까? 고통에 무엇이 더하여졌나요? 슬픔이 더해진 것이.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고통을 참고 견디어 봤댔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가 살았던 그 시대는 남한국 유다가 거의 멸망해 가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선조 말기에 뜻있는 선비와 지사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암담한 생각을 가졌겠어요. 외세의 침략은 거세지고 일제가 이 땅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고, 그리고 청나라는 청나라대로, 그런데 우리는 사색 당파 싸움이 그 잔재가 없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다 부패하고 도대체 어디서 이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는지 희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그 고통에다가 슬픔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 보람이 없어요. 고통을 겪어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뭔가? 탄식이죠.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며, 낮에도 탄식하고 밤에도 탄식하고 자리에 앉으며 탄식하고 일어서며 탄식하고, 탄식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제 하소연이죠. 하나님, 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슬프기도 합니다. 탄식밖에 없습니다. 제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5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 5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바룩 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특별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그 시대를 향해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룩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룩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메시지를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각자의 마음속에 특별 메시지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찬송을 부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나누는 중에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나간다. 여러분, 이게 특별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룩에게 이제 그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 말씀이 그다지 마음에 닿는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룩, 너 왜 이렇게 쫀쫀하냐? 응? 너 좀 통이 커야 돼. 좀 큰 꿈을 품어라. 너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누구냐? 천지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럴 것 같으면 너는 좀 웅지를 품고 네 포부를 크게 가지고 위대한 일을 꿈꿔야지. 그게 뭐냐 도대체? 사람이 그렇게 작아서 되겠니? 이러면서 큰 꿈을 품으라고 격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로 큰 걸 찾지 말라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려고 꿈꾸지 말아라. 뭐 대단한 걸 하려고 애쓰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너를 힘들게 만드는 여러 악조건들이 다 물러갈 거다. 여호야김 왕이 너를 힘들게 하느냐? 여호야김 왕도 내가 다 내 눈앞에 없어지도록 하겠다. 너를 어렵게 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 시대가 재난의 시대다. 모든 육체가 재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 너는 무슨 큰 걸 이루겠다고 찾아다니느냐? 다 마음을 접어. 마음을 접고 그냥 조용히 머물러라.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룩에게 기쁨이 되기는커녕 많은 좌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어려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어둡고 힘이 들고 불편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악한 세상과 부화내동하면서 악한 세상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뭔가 이루겠다고 하는 허망한 꿈을 버리고, 시대가 어떠하든지 내가 비록 큰 일을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믿음의 길 하나만은 지키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그게 필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걸 뭐 이루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려면요,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들의 도움 없이는 세상에서 뭐 큰 걸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때로는 믿음을 배신해야 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야 되고, 양심을 속여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아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주겠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게 큰 일을 이루겠다는 사람들의 처세술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바룩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가 너에게 안겨준 사명을 따라서 너는 그저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았습니까? 아까 그가 탄식할 때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는 그 고통을 다 벗어 던지지 않았어요. 그는 고통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이 그를 옥죄일 때 그걸 사명인 줄로 알고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오늘 존재합니까?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누군가는 그 고통의 옷을 벗어던지지 않고 참고 견디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5남매, 7남매, 8남매 이렇게 낳던 옛날에 어머님들께서는 가난한 살림살이에 푹 꺼진 부엌에 내려가셔서 새벽 일찍 그 도시락에다가 밥을 담아가지고 도시락을 몇 개씩 싸고, 그거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육체도 고통스럽고 없는 살림살이에 많이 먹는 아이들 그거 점심 배를 불려주려면 힘든데, 당신은 안 잡수시면서도 애들 그저 하나라도 더 먹일 생각으로 그 고통의 옷을 수십 년을 벗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셔서 그 자녀들은 무럭무럭 자란 것입니다. 아버지들 손발이 다 부르트도록 노동하시고 애써서 그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그 고통의 옷을 벗지 않으심으로 가족들이 먹고 살아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이만큼 유지되는 것도 많은 이들이 그 고통의 옷을 벗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켜지는 것도 이름 없는 많은 주님의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저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고 주머니를 털어 헌금하고 헌신 봉사하기 때문인데, 그 주님 사랑의 고통이라고 하는 그 옷을 벗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의 뜻이 오늘날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그 옷을, 그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옷을 여러분 바룩이 입고 살았다면 우리도 그 옷을 입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 인생의 시대를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그러했고 바룩도 그러했어요. 그런데 흔히들 말하기를 잘 살려면 줄 잘 서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룩은 진짜 줄 설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호야김 왕에 가서 줄 서든지, 이름 있는 선지자들 뒤에 가서 줄 서든지, 권력자, 돈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때 남한국 유다에서 떵떵거리는 사람들에 가서 줄 서야 되는데 그는 어쩌자고 예레미야에 가서 줄 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에게 공격당하고 왕에게 멸시당하고 백성들에게 조롱당하고 정말 힘든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런데 어쩌자고 이 바룩은 예레미야 곁에 가서 줄 섰는지 몰라요. 예레미야의 고통이 바룩의 고통이고 바룩의 눈물이 예레미야의 눈물이고, 이 두 사람은 그 시대를 함께 감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이 시대, 대한민국,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감내하며 나가자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예레미야가 되고 또 옆에 계신 분이 바룩이 되어 함께 손잡고 믿음의 걸음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예레미야라면 아내는 바룩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반대가 되고 자녀가 바룩이 되고 부모님이 예레미야가 되고, 그래서 같이 이 의의 길, 믿음의 길,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길, 그렇게 걸으면 고통과 슬픔밖에 없어 보이는 길이지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믿음의 어떤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에게 예레미야가 되어주고 바룩이 되는 마음으로 이 시대를 깨우는 영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6월 한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될 우리의 태도일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늘 예레미야 곁에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께서 아나돗에 있는 숙부의 밭을 샀을 때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룩이었어요. 예레미야는 바룩에게 다 맡겼습니다. 바룩을 아들같이, 비서같이, 친구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재산도 그에게 관리하도록 맡기고 그렇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 바룩으로 하여금 두루마리에 기록하도록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36장 4절에 보면요,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다 기록했어요. 서기, 비서 같죠? 다 기록하고, 그리고는 그걸 예레미야를 대신해서 성전에도 왕궁에도 사람들 모인 길거리에도 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낭독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레미야가 직접 안 하나? 그 당시 예레미야는 구덩이에 갇혀 있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 있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직접 못하니까 바룩이 가서 하는데, 예레미야 36장 5절 이하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 밑에 보면 바룩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가서 백성들 앞에 그걸 큰 소리로 낭독하는 거예요. 바룩이 그거 낭독하면 자신에게 어떤 모욕과 멸시천대가 올 걸 몰랐겠습니까? 다 알면서 예레미야가 당하는 모욕과 멸시천대 내가 당하리라, 예레미야가 감옥에 간 것처럼 나도 감옥에 가야 된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요, 이 여호야김 왕에게까지 그 두루마리 말씀이 전달됐어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 두루마리 말씀을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웠어요. 불 쪼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는 악한 왕이죠. 그런데 나중에 예레미야는 그 기록했던 말씀을 다시 기록하게 불러주었고 바룩을 다시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 유다가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저 애굽으로 원치 않지만 끌려가게 됐을 때 바룩 또한 그 애굽에까지 끌려갑니다. 평생을 예레미야가 가는 곳에 바룩이 같이 가고 그 고통을 둘이 같이 받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그 고독한 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의 여론이나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는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인 것이죠. 그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지금은 다 이름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는 몇몇 대학교에 천문 기상학과가 있었어요. 그 천문학, 에스트로노미, 그거를 천문 기상학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나오면 뭐 하냐? 그러면 그때 그 TV에 나와가지고 날씨 얘기해 주는 그거, 기상 통보관 될 수 있다고 거기 가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천문 기상학 이럴 때 천문이 무슨 한자를 쓰는지 아세요? 천은 말할 것도 없이 하늘 천자를 쓰는 거고요. 문이 참 놀랍습니다. 문이 무슨 문자일까요? 그게 놀랍게도 그럴 문자입니다. 그럴 문. 그러니까 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글자, 하늘의 글자가 천문입니다. 하늘을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보면 글자가 보이는 거죠. 뜻이 보이는 것이고 거기 메시지가 있는 거죠. 말씀이. 그게 천문이죠. 천문. 사람들은 하늘의 메시지에 별 관심이 없죠. 근데 그거를 하늘이 나에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인데 천문은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땅에 두 발 디디고 사는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때, 들을 때 그게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건 천명으로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명자는 명령한다는 명자입니다. 하늘이 나에게 명령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 천명을 우리가 다시 천문하게 되는 건데, 그때 그 문자는 이제 들을 문자를 쓰는 거죠. 하늘에 메시지가 있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그 명령으로 받을 때 내 귀로 듣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는데 귀를 넓게 열어서 듣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와 바룩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캄캄한 남한국 유다의 시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서 불태우는 그런 시대에 살았지만 귀를 하늘로 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레미야는 그걸 듣고 바룩에게 불러주고 바룩은 그걸 받아쓰고 가지고 나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들은 말씀에 수종도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늘의 글, 하늘의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땅의 글, 땅의 메시지를 보는 거죠. 인생들이 하는 말, 자기가 하는 말, 그 욕망의 말, 사람들의 여론, 왕이 뭐라고 하셨다,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권력을 찾아 그 불로 날아드는 불나방 같은 존재들이죠. 여론이 요새 어떻게 돌아가는데, 여론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귀를 막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예레미야와 바룩은 하늘을 향해 안테나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 인간의 말은 그 순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욥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기가 뭡니까? 욥이 재난당했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 말해요. 계속 말하고 욥도 말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지쳐서 더 이상 말 못하게 되니까 젊은 사람 엘리후가 나와서 또 말해요. 욥은 전부 어떤 벌어진 일에 대한 인간들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하는 거는 아무 문제 해결을 못 가져와요. 갈등만 깊어지고 서로 간에 증오만 충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중에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글로, 하늘의 말씀으로 천문, 그걸 보여주기 시작하시자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닫는 거예요. 입을 열었던 걸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했던 걸 후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이래요. 여러분, 그게 욥기 42장 3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 자신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했던 모든 말 너무나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회개하죠. 그러면서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쏟아놓았던 나의 말, 욕망의 말, 그거 다 이제는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하늘의 명령인 줄로 알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알고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뉴스를 따라 사시겠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뭐 누가 나한테 알려주는 어떤 그럴싸한 이야기, 거기다 인생을 맡기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는 이제 다 귀를 닫고 거기다 또 몇 마디 보탰던 우리의 입도 닫고 이 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 들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바룩이 된다면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의 처세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게 오늘의 성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바룩은 왕의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 그걸 따르는 백성들의 여론, 이런 데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귀를 열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살아간 그 삶 자체가 예레미야의 십자가였고 바룩의 십자가였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거, 이게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시인의 그 유고 시집에 나와 있는 십자가라는 시를 아시죠?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가슴이 저며지는 그런 시죠. 예수님을 이렇게 말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라고. 예수님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줄에 보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왜 행복합니까?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서, 죽어줄 수 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어서 예수님은 행복하셨다.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잔을 나눠주시며 감사하셨는데, 그 감사가 뭡니까? 곧 죽을 분이 뭘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사랑의 선물인 나의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복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나 윤동주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목을 길게 누리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여러분, 밝아야 내가 피 흘리면 저 사람 피 흘린다 이렇게 금방 알아채고 대단한 사람이야 이럴 텐데,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캄캄한데 내가 피를 흘리든 말든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보이지도 않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나의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이게 그 시인의 마음이고요. 바로 그 마음이 서시라는 유명한 시에서 나타난 거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게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의지와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세상이 악하든 어둡든 어떠하든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든 어디로 또 쓸려가든, 하나님, 우린 여기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서서 하늘을 향해 귀를 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원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며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오늘의 시대를 사는 믿음의 태도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끄트머리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5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큰 일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모든 육체에 재난이 내릴 것이라고 하시고 나서 후반부에 뭐라고 하시죠?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허황된 꿈 꾸지 않고 믿음 지키며 내 말씀에 수종들며 너의 갈 길을 가면은 내가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빼앗겼던 건데 다시 찾는 것처럼 그렇게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거기 제 마음에 와서 닿은 구절은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이 어려운 길이기도 하고 힘든 곳일 수도 있고 가난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시험일 수도 있고 눈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사연이 많은 인생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곳으로 용기를 내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에 다가온 단어는요, 가는이었어. 가는. 그냥 맥 빠져 앉아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쓰러졌다가도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네 생명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5월이 가고 6월이 온들, 6월이 가고 또 7월이 온들 뭐 달라질 게 있겠나요? 우린 오히려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한 달 가고 1년 갈수록 이렇게 올려도 자꾸 내려올 것이고 애써도 허리는 더 아플 것이고 걱정거리 더 많아요. 17, 18, 서너 살 우리 청년 아이들, 학생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몇 년 지나서 내가 어른 되면, 그러지만 그거 몰라서 그렇지 어른 돼봐요, 어휴, 그때가 좋았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세상에 무슨 궁극적 희망이 있나요? 돈 좀 벌어보면 그 돈이 언제 쏙 빠져나가는지 없어지는 거고, 돈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영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메시지 천문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그것을 하나님 내게 주시는 천명인 것처럼 받아들어서 귀가 열려 듣고 우리도 두루마리를 들고 나가는 오늘의 바룩처럼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어떻게 쉽게 되겠어요? 그냥 저절로 놀이하듯이 파티 열고 맛있는 거 먹듯이 저절로 되겠어요? 아니요. 이거는 영적으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원하고, 119 대작전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하루에 하나씩 그거 해서 올리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데 언제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저에게는 큰 일과가 되고 또 기쁨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끝날 때가 되니까 오히려 섭섭한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성도니 119일 끝나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제가 120일이 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시간은 흐를 것이고 믿음의 삶을 지켜야 될 우리의 과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우고 반듯하게 서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흠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 혹은 또 나라가 부강해지면, 우리 가정에 아무개가 어떤 시험에 붙으면, 내가 몇 살이 되면, 내가 결혼하면, 뭐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여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허망한 것이요 고통일 뿐이요, 거기 슬픔이 더해질 때 터져 나오는 건 탄식뿐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음을 깨달을 때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예레미야와 바룩이 살았던 시대는 커다란 시대적 고통을 그들에게 안겨주면서 사람들에게 모욕과 멸시 천대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며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갔음을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이런 삶의 사명이, 믿음을 지켜야 될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한 사람도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더러운 물결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 있는 물고기가 계곡을 거슬러 올라가듯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살아가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영의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가정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혜롭게 만들어 주셔서 학교에 가기도 하고 못 가기도 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으로 자신을 먹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영육에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정신이 총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자녀손들과 교회 이 나라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려운 병을 진단받은 분들이 한 달이 지나는 동안 회복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기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닫히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고 문이 열리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들마다 사정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 은혜가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악한 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명령하는 영적 권위를 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이 시대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 이 자리에 나온 분들 앞자리 2층에 어디에 계시든지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아버지의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맛을 알고 말씀의 맛을 알고 성도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고 어디서나 충만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과 저희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이 땅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양심과 나라를 사랑함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 달 동안 이 땅의 교회 강단이 기름지게 하시며 주의 종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사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주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모든 영락의 권속들 가운데 이 한 달 미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